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보고 있고요.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가 8장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 8장, 9장, 10장 이 부분이 히브리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는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예수를 향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어떤 태도라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 Fix y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를 향해서 고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월요일날 예수를 향해서 눈을 한번 고정해 보셨습니까?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눈 뜨셨을 때에 여러분들의 눈을 스마트폰에 먼저 고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에게 먼저 고정하셨습니까? 물론 이건 문학적인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은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하고요. 그 중에 특별히 오늘 9장과 10장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소개하고 있느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Wonderful Counselor, 그 다음에 뭐 변호인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Great High Priest 얘기도 했었고 지난주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저희가 강조해서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희생제물이 뭔지는 아세요? 희생제물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여러분들이 매일 식탁에다가 놓고 드시는 그 고기 덩어리, 그게 희생제물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기가 여러분들 식탁에 올라가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는지 혹시 아십니까? 참 그 PEAT, 뭐 영어로 읽을 때 피타라고도 읽고 페타라고도 읽거든요. 그 사람들이 광고를 이렇게 공익 광고처럼 만들어서 내요. 근데 그 광고를 보잖아요. 고기 못 먹어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먹는 그라운드 비프 있잖아요. 그라운드 비프가 뭐 그 저기 뭐야 말 그대로 비프니까 소고기를 갈아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햄 만드는 거 보면 햄의 재료가 모두 있어요. 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닭으로 그라운드 비프를 만드는 비디오들을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진짜 심한 비디오 같은 경우는 네모난 상자가 있어요. 위에 동그란 구멍이 있습니다. 그럼 밑에 이제 그라운드 비프가 이렇게 나오는 그게 있죠. 그러면 바구니를 들고 와서 병아리를 싹 쏟아요. 그러면 그 동그란 구멍으로 병아리가 한 마리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밑에는 우리가 맛있게 먹는 치킨 햄, 터키 햄 이런 것들이 쫙 그 재료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짐승 잡는 장면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디오를 너무 잘 만들기 때문에 그 비디오를 보잖아요. 그럼 진짜 그 채식주의자, 베지테리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고기를 먹고 삽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약간 선비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을 보면 좀 이렇게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성향이 있으세요. 예수 믿기 전부터.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죽어도 지금 천국 가지만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고 눈 감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불안합니다. 라고 그 유언으로 전도를 받으시고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진짜 60이 넘으셔서 예수를 믿으신 거죠. 근데 그 이후에도 그 비슷한 선비 기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에 말씀과 묵상에서 이렇게 비교해보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와 대화를 좀 많이 나누신 편이거든요. 외가댁에 가면 늘 그런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요. 신앙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 중에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 목사, 내가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피에 대한 이야기, 그게 참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의 생명을 끊어놓고 우리가 그것을 섭취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는 깨달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소가 죽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근육도 자랑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밥도 생명체잖아요. 근데 그 생명체를 생명체의 근원에서 끊어버려서 우리가 섭취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대 생명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대체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잘났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희생제물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아까 희생제물 하면서 이제 그 고기 잡는 얘기를 했는데, 성경의 희생제물은 짐승을 죽여요.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는 거예요. 사람이 치러야 되는 대가, 목숨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로 짐승을 대신 드림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걸 태우든지 아니면 그걸 나눠서 먹든지 해가지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인데, 많은 현대인들은 이걸 너무 먼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 그거 뭐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거기 짐승 잡고 피 흘리고 하면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 어때요? 좀 눈살이 찌푸려지고 원시적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직도 전 세계의 꽤 많은 곳에서는 짐승 제사를 드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주로 그 힌두교라든지 이슬람권에 가면 아직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아주 유사하게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인도 쪽에 가면 이제 힌두교에서 실제 그 제물 드리는 것들이 있고, 그 영상으로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있거든요. 제가 본 영상은 이래요. 앞에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예배당이죠, 그렇죠? 성전, 신을 모시는 성전이 있고, 신 앞에 짐승을 잡는 넓은 마당이 있어요. 실제 그 구약의 성전도 그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건물이 있고요. 성전 앞에 제물을 바친 제단이 있는데, 제물을 잡고 제물을 태운 제단이 있는데, 거기도 진짜 그렇더라고요. 성전이 있고, 무슨 신을 섬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힌두교 신이겠죠. 그 성전이 있고 그 앞에서 짐승을 잡는데 기둥을, 말뚝을 하나 큰 걸 박아놨어요. 사람들이 둘레 쫙 모였습니다. 비가 막 내리는 날인데도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흥분돼 있고, 그 흥분됨이 그 불안한 흥분이 아니라 이제 좋은 어떤 경사를 맞는 그런 흥분됨이에요. 그런데 그 기둥에 밧줄이 꽉 묶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염소를 한 마리 이렇게 쫙 잡아가지고 염소가 일자로 얇게 쫙 뻗을 수 있도록 뒤에서 바짝 잡아요. 그럼 염소의 목은 그 밧줄 굵은 걸로 이렇게 탁 묶어가지고 기둥 바로 앞에 목이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쫙 빼잖아요. 그러면 종교적인 예식, 북도 치고 뭐 노래 비슷한 것도 하고 하면 그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 하면 상당히 고상한 직업, 대접받는 직업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거기 제사장이 뭘 가지고 등장했을까요? 도끼. 진짜 날이 이렇게 이만큼 정도 되는 도끼예요. 거의 칼날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서 그 도끼를 딱 들고 와서 그 종교적인 예식의 그 최고죠. 클라이맥스에 딱 이르렀을 때 도끼를 딱 들고 완샷에 그 짐승의 목을 팍 칩니다. 그럼 피가 쫙 뿌려지죠. 그 순간 사람들은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축제를 위해서 진짜 연도별로 많이 모일 때는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큰 사원들에는 모여있는 거예요. 그 이슬람교에서 잡는 그 제사하는데도 어떤 통계를 보니까 2007년인가 8년인가에 정말 쫙 여기서 저 주차장 건너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쫙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소를 데리고 와요. 까만 소더라고요. 근데 제일 많이 잡은 게 10만 마리 100,000 bulls를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할 때 정말로 큰 기쁨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떤 뭐 그 병적인 피를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됐을 때 느끼는 그런 행복감 있잖아요. 뭔가 막 막혔던 것들, 비즈니스 하다가 막 안 됐던 게 막 풀릴 때 그런 데 느끼는 그런 기쁨 있잖아요. 그런 기쁨을 느끼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온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들어보잖아요. 자기가 정말로 수십 마일을 걸어서 이 재물을 들고 왔는데 우리 가족에 지금 풀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해결받기 위해서 이 재물을 들고 왔다라고 자기 인터뷰할 때 소개를 해요. 그래서 그게 탁 떨어지면 아까 그 인도 지방에서 짐승 잡는 얘기로 돌아가면 그 밧줄에 묶여있는 그 짐승의 머리를 다 풀고 나서 그 제사장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걸 쫙 들어요. 그럼 이제 목이 잘린 데가 보일 거 아니에요. 목 잘린 데서 이 척수나 뇌에서 흘러내리는 게 있어요. 두부 같은 그런 거.
피가 다 젖어가지고 절절절 막 이렇게 흘러내리거든요. 그걸 들고 쫙 다 보이면서 정말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쟁취한 사람들처럼 온 모인 사람들이 막 환희의 그 소리를 막 질러댑니다. 참 미개하죠.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독교의 핵심은 사실 그거거든요.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피가 철철 흐르는 종교입니다. 어제 우리 목자 모임할 때 최현정 집사님이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성경을 딱 빨래처럼 잡아서 쭉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피가 나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위해 완전하게 드려진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절절히 흘러나오는 게 성경책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다른 것이 여러분들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진짜 그 피가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희생제물이 이렇게 발전된, 기술적으로도 발전돼 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은요, 얼마든지 기독교 신앙을 떠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걸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 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희생제물이, 그 희생제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하십니까? 그 피가? 필요해요. 제가 뭐 짧게나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희생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깨끗하게 하는 데에 이유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뭐 혹은 위생적으로 인간은 더러운 걸 더 자연적으로 취하게 돼 있나요? 덜 더러운 걸, 깨끗한 걸 자연적으로 취하게 돼 있나요? 애들 보면 뻔하잖아요. 애들 깨끗하고 좀 번거로운 걸 원해요? 편하고 더러운 걸 원해요? 좀 더럽고 편한 걸 원해요. 여러분들 깨끗하려면 불편하고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통 조금 자연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좀 편하기 위해서 더러운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죽죠. 뭐 때문에 죽어요? 물 때문에 죽어요.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예수 안 믿는 의사들 혹은 영양학자들이 구약 율법에 보면 씻는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먹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약 율법의 그런 이야기들을 딱 볼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그 당시에 의학적인 발전이 없었을 때에는 최선의 권면이다. 최고의 의학적 조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제일의 행사가 행해지는 것을 통해서 사실 그 사람들 공동체가 얻어야 할 신체적인, 물리적인 깨끗함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유익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깨끗함이 생기는가 하면 이런 제물을 드릴 때 항상 이 제물과 함께 연결되는 게 뭐냐면 법이에요. 왜 제물을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말을 따라서, 법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있어야 죄가 성립됩니까? 죄가 성립되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법이 없으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희생제물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로 하여금 어떤 깨끗함을 확보하게 하는가 하면 도덕적 깨끗함을 확보하게 해요. 내가 아무 집에 나가서 아무 여자랑 아무 남자랑 성적인 관계를 맺게 할 수도 있어요. 법이 없으면. 근데 그걸 잘못됐다라고 법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죄가 혹은 다른 거짓말이나 여러 가지 죄들이 그 사람은 처벌받더라도 공동체가 다 같이 저주받지 않고 공동체가 다 같이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는 신 앞에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래서 대가를 치르는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약속과 어떤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래의식이 잘 정리된 문화면 문화일수록 도덕적으로 깨끗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종교가 무너진 경우에 많은 경우에 뭐가 같이 와요? 도덕적 타락,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고난, 사회가 같이 치러야 되는 그 비용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희생제물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외적인 깨끗함만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내가 이 소를 데리고 왔을 때에 이 소가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조금 해결됐으면 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다고. 비록 다른 종교이긴 하지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거기 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물을 죽였을 때, 그 제물에 피가 뿌려졌을 때에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기쁨 가운데는요,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단지 그 위생적인 깨끗함과 도덕적인 깨끗함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의 깨끗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침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커다란 짐을 떨쳐버리는, 죄책감이 되었건 불안감이 되었건 두려움이 되었건 걱정이 되었건 그것을 마침내는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나를 대신해서 피를 절절 흘림으로 대가를 치렀다라고 하는,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깨끗함을, 양심의 깨끗함을 보장하는 것이 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희생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올 때에 이건 수천 년 전에 미개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이게 기본 원리인데요. 성경의 기본 원리,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압박감,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우리 삶 가운데 저주와도 같은 어려운 일들, 그것들에 대한 사함을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희생제사 안 드리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냥 나름 잘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고대에서 현대로 오면서 희생제사의 방법이 조금 세련되었을 뿐이에요. 어차피 고기 먹고 사는 거 똑같고, 여러분들 결국에는 자신의 그 더러운 부분을 가리는 거거든요. 한번 씻어보려고 애쓰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의사과가 무슨 과일까요? 의사들이 의대 졸업하면 제일 먼저 이과, 여기는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불합격되는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무슨 과? 소아과? 아니에요. 산부인과? 아니에요. 무슨 과? 성형외과. 그 수요가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한국에서는. 성형외과 왜 가는지 아세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뭔가 걱정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자기 안에 컴플렉스가 있고, 내가 이 정도 얼굴 가지고, 내가 요 코 가지고, 요 눈매 가지고, 요 쌍꺼풀 안 되는 요 눈 가지고 내가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의 저주, 혹시 신이 있다면 신의 저주 가운데에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힘든 삶을 살다가 맨날 밟히다가 인생 끝나는 게 아닐까?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에다 칼 대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요. 성형수술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뭘로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덜한 사람들은 뭐예요? 헬스클럽 가가지고 열심히 자기 평상시에 하지도 않는 남을 만족시키기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어느 때가 그 헬스클럽 그 짐이 성수기예요? 5월에서 6월. 왜? 나의 몸을 많은 해변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제물로, 보암직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희생제물 준비하는 거예요. 피만 안 흘렸다 뿐이지. 근데 거의 피똥 싸듯이 피 흘리잖아요. 성형수술은 진짜 피도 나잖아요. 현대사회에서 제일 잘 팔리는 책의 장르가 무슨 책일까요? 자기계발서. 여러분들 자기계발서도 자기가 하기 싫은 거 하는 거거든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나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흔히 한국에서 젊은이들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이만큼 스펙을 쌓아 놓지 않으면, 조금 나이 드신 분들 이야기대로라면 내가 이 정도 노후를 위해서 대비해 놓지 않으면, 나를 개발하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저주받을까 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현재의 행복과 현재의 가족들과 현재의 나의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자존감을 다 희생하면서 제물로 들여가면서 그것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개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게 모르고 있는 이 저주와 부정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피 흘림입니다. 희생 제물이에요. 성경을 꼭 보지 않아도 인간의 역사와 문화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와서 구약의 제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어디서 드려야 돼요?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차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손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미안해요. 그래서 그 사람 집에 가서 잔디를 열심히 깎아줘요. 그거 가지고 손해배상이 됩니까? 희생 제물로 충분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차를 고장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식으로 그 손해를 회복시켜놔야 돼요. 때로는 그 사람이 그 차를 고치는 걸 원할 수도 있고 좀 독한 사람을 만나면 현차를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복구하는 건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내가 손해를 끼친 그 사람한테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아무렇게나 내가 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 그의 영광이 망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합니다.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드려요? 성전에서 혹은 성막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는 텐트였죠. 그리고 다윗 솔로몬 시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나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제일 양아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심지어 어떤 마음까지 들겠어요? 하나님이 저놈 기도 듣고 오히려 나한테 저주 내리면 어떡하지? 기도 부탁 안 해요. 아무한테나 제사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족 속에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만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물도 아무거나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거 막 드리면 돼요? 나는 돼지 삼겹살이 좋아. 그러니까 돼지를 제물로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 더러운 짐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제물을 가지고 깨끗하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성전에서 제사장이 그 흠없고 티 없는 제물에 피를 절절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는 날은 여러분들 죄사함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모세 율법이 수백 년 동안 그들을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함 받는 날은 1년에 딱 한 번이었어요. 욤키퍼라고 불리우는 대속죄일 하루였습니다. 근데 그 하루도 얼마나 조건이 까다로운가 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신 대로 제물을 그대로 잡아야 돼요. 그럼 제물에서 나온 그 피를 자기가 제사장이 먼저 자기한테 뿌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다 뿌리고 제사한테 쓰이는 모든 단이나 불쏘시개 그 젓가락이나 그런 데다 다 뿌리고 그릇에다 뿌리고 그리고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한 번에 못 나가요. 그 제단을 거쳐서 두 번째 제단 진설병이 있는 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거기가 성소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마지막 두 번째 커튼을 지나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현현하는 지성소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곳으로 갑니다. 거기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있어요. 법궤 잘못 만지면 어떻게 되죠? 혹시 수요일 날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사 같은 경우는 법궤는 뭘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생각해서 이 법궤가 좀 흔들린다고 그냥 확 자기 손으로 만져버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렸던 제사장들 막 죽은 이야기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법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준비를 하고 그 피를 가지고 마지막 커튼을 지나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래도 보지 못하고 그 법궤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피를 뿌려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 사이에 뭐가 있도록? 나를 중보할 수 있는 깨끗한 피가 설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이 법궤 위에 시은자의 은혜 보좌 위에 내려오셔서 앉으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하노라 라고 백성들을 향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제사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제사를 드린다라고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단지 위생적으로, 단지 도덕적으로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신 앞에서 깨끗함을 위해서는, 신 앞에 깨끗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뭔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정도는 느끼지 않으세요? 예수 안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인간으로서 완벽하다라고는 잘 생각 아니시잖아요. 뭔가 부족한 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격이 되었건 능력이 되었건 조건이 되었건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는 흠이 있고 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죄는 나쁜 짓만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약한 것도 죄입니다. 왜? 약하면 우리가 악한 결정을 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깨끗함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희생제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8절과 10절, 우리가 읽은 바로 윗부분에 9장 8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셨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이것은 구약 제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제사, 제물 죽여서 바치는 거. 근데 구약 제사 제법이 누구한테 알려졌는가 하면 모세한테 알려졌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게 누가 하신 일인가 하면 성령이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모세에게 구약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걸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이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 8절 쭉 읽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첫 장막은 누구의 장막? 모세의 장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 이 성소는 아까 얘기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아직 열렸다 안 열렸다? 안 열렸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야?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었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분명하게 정확한 성경적 해석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좀 더 읽어봅시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래요. 실체가 아니라 비유라는 거예요.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공통점은 있지만 실체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즉 구약 제사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하여금,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양심상 온전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그 제물을 들여서 바치는 사람의 위생적인 혹은 도덕적인 부분은 조금 깨끗하게 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뭘 완전하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양심을 완전하게 못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죠? 우리가 팔 하나 없다고 하는, 팔 하나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오겠어? 천국에는 몸짱들만 오는 거야. 그러세요? 안 그러시잖아요. 팔 없고 다리 없어도 뭘 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근데 그 마음이, 그 양심이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10절, 이런 것은, 구약에 드렸던 그 희생 제물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는데 구약 율법 보면 겁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겁이 나서 그래,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정도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지 육체의 예법 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임시로 맡겨둔다라는 거죠. 이 율법이 마침내 우리에게 예표해서 지정해서 보여줄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이것은 사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읽은 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10장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어떻게 했대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건데 매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래요? 자세가 서서, 매일 서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일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드린 희생 제사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일해야 돼요. 서서 섬기며 그 다음에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again and again, 또다시. 만약에 완전했으면 또다시 드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제사만 그럴까요? 우리가 나를 개발하고 나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포장하고 나를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어떨까요? 11조 한번 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이 평생 죽을 때까지 편하세요? 가끔 가다가 내가 지난달에 11조 깜빡했는데 혹시 하나님이 이런 생각 또 들어서 또 11조하고 또 11조하고 뭐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내가 작년에 했는데 올해 쉬었더니 요새 자녀들이 좀 시름둥시하는 것 같아. 가게가 좀 별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왜? 내가 아무리 얼짱이 되고 몸짱이 되고 해도 그 다음 여름이 되면 또 내가 수영복 입고 나갔는데 배 나왔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우리는 여전히 서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이 부족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제사를 매년 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다시 드려야 되는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 부족한 제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희망이 없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가 좋은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새 언약의 제물이 바쳐졌다는 겁니다. 새 언약의 제물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심으로 우리의 양심을 마침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도덕적인 가르침을 이웃과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위하여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꾼다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9장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이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섬기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마침내는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참 원신 같은 이야기고 동화 같은 이야기죠. 내가 뭘 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서 성취해야 인생이 제대로 펴는 거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의지할 수 있을 때까지 십자가 발밑에 엎드려 있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완전한 제사를 원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가 여러분들 뭔지 아셔야 돼요. 완전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것을 완전한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냥 말로는 쉽게 어렵죠. 신학적으로 정답이니까 정답입니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조금 죄송하지만 그걸 좀 느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성경적인 목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 진짜 성경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몇 주 안 돼서 그 목사님 쫓겨납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상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 The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 그 영적 대각성 운동 때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기 할아버지 목회하던 교회였는데 쫓겨났어요. 몇 년이 되지 않아서. 네, 가상이니까 한번 상상해 보자라고요. 진짜 2단 사이비 목사님 말고 정말 성경적인 목사님. 정말 성경적인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11조 드리십니까? 회개하십시오. 11조는 구약이 율법입니다. 신약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누구 봤어요? 삭개오 봤죠? 삭개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그저 국가에다가 내는 세금처럼 10% 띄어 바치는 거 가지고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재산의 절반이라도 띄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바치십시오.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건 삭개오가 얘기한 거고 예수님이 요구한 건 그거보다 더 커요. 젊은 부자가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11조 드린다고 만족하신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거 가지고 내가 이쯤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낼 만하고 천국에 가는 데는 문제 없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적이지 못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새벽재단 쌓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가정 개인에서라도 아니면 새벽이 아니라도 1시간씩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이 정도 내가 기도하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사무엘을 보십시오. 구약시대에 예수를 알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근데 하루에 1시간 하고 남은 시간은 다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내 기도 정도는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있다면, 그런 기도 생활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들여서, 에너지를 들여서, 재능을 들여서 다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일부 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드러날 수 있는 부분만 사람들 앞에 보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밥 몇 번 센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치셨습니다.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수치를 당하고 가장 가난한 자리에 있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상상해 본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셨어요? 제가 이 얘기하지만 저도 이 기준 앞에 마음이 편치 못해요. 여러분들, 일개 목사가, 인간밖에 되지 않는 일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할 때, 저에게 진짜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할 때 제 양심에는요, 두려움과 불안과 죄책감과 걱정이 넘쳐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사를 성경은 완전한 제사라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제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희생 제물이 있으십니까? 그게 예수 믿는 신앙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좀 내가 헌신하고 나 죽어서 천국 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어요. 이 정도 지적 동의를 하는 거 예수 믿는 거랑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죽어갔던 그 많은 짐승들, 피를 뚝뚝 흘리며 비참하게 죽어갔던 그 희생 제물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교육 보조 자료예요. 교보제예요. 뭘 보여주려고? 너희들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처참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지를 피 뚝뚝 흘러지는 그거 보고 제발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너희들의 고집을 가지고 그 꿋꿋한 목을 가지고 니들의 방법 가지고 인생 살려고 그러는데, 여기 죽어가는 이 염소를 바라보고 여기 죽어가는 이 어린 양을 바라보고 너희가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제발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양심까지 완전케 하실 수 있는 완전한 제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구약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제사를 통하여서 구약의 백성들은 그 죄를 완벽하게 깨끗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바라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구약 백성보다 낫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린 누굴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4절에 보면, 9장 14절인데요.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아까 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드린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진짜 흠없는 하나님의 피죠. 어떤 흠도 티도 없는, 마침내 드디어 우리는 완벽한 희생 제물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 제물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어찌하여 그 제물이 그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양심으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고 마침내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섬긴다.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엉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그러면 하나님한테 빌빌 빌고 난 힘든데 거기 가서 계속 뭔가 일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행복, 진정한 행복.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온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되심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양심을 씻어주시는데요. 우리의 양심을 어디서 씻어주신대요?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씻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좀 이상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읽을 때. 여러분들,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악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거짓말하는 거, 그렇죠? 도둑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거 악한 행동이 우리의 양심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왜 여기 그렇게 안 썼죠? 우리의 양심을 그 악한 행동들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예수님의 희생제물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라고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요? 죽은 행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은 경우에 이제 중립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꽤 많은 경우에는 착한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착한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도덕질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 탐내지 않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살인하지 않고 강도질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데 쓰이는 단어거든요. 행실이라는 게. 근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어요? 죽어있는 행실이라고 하는 거. 죽어있는 행실이 뭘까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 중에 죽어있는 결혼 생활이 있고 살아있는 결혼 생활이 있어요. 어떤 게 죽어있는 결혼 생활이고 어떤 게 살아있는 결혼 생활입니까? 모르세요? 다들 살아계신 결혼 생활만 하시니까. 죽어있는 결혼 생활을 제가 한번 묘사해 보겠습니다. 죽어있는 결혼 생활은 이런 결혼 생활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결혼했기 때문에, 애도 낳기 때문에 헤어지지 못해서 법적인 의무와 도의적 책임 때문에 그냥 같이 사는 거. 도덕적으로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밖에 나가서 식사할 때 같이 둘이 이렇게 늘 같이 다니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칭찬도 받아요. 근데 둘은 알아요. 이 결혼 생활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죽어있는 결혼 생활이거든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살아있는 결혼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왜 그런 일이 발생하십니까? 내가 이 결혼에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이 결혼을 내가 원하진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그건 결혼은 했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결혼을 한 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행함은 이 죽은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행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살아있는 행함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나의 원함과 나의 발음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성경이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바른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런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성경이 해요. 율법이 합니다. 심지어 구약 율법 때부터. 이거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바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장사하다 보면 거짓말 안 하고 참말을 하는 게 귀찮고 싫을 때가 있죠. 내가 저 사람을 잘 배려하고 아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내가 무시받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꾹 참고 율법에서 그러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천벌을 받을지 모르니까 최소한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성경이 죽은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더럽힙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는지 아세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게 만들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의 마음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 도덕적으로 올바른 그 일을 힘들지만 합니까? 하나님한테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늘 친절한 사람이에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근데 속을 딱 까놓고 보면 어때요? 거짓말도 좀 하고 싶고 해코지도 좀 하고 싶고 좀 게으르고도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입 싹 다 씻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마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 병적으로 꽂힌 게 아니라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겁내하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꾸미고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뭐가 맞는지를 알려주긴 하지만 우리를 깨끗하게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날 율법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편안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지. 아까 제가 드린 그 목사님 설교 같은 거 한 편만 딱 들으면 깨갱이에요, 깨갱.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자신있게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들고서 도저히.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그 행실이 정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과 하나님의 완벽한 영광의 기준에서는 죽어있는 행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들 신앙으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죽은 행실에서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단지 우리의 위생적인 부분을 깨끗게 하게 하심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도덕적인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혼, 그 양심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양심의 깨끗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효과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태초에 인간들이 처음 죄를 짓고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준비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을 때에 그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고요? 죽지 않으려고 죽을 것 같은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그 생명을 죽인 거잖아요. 그 잎사귀가 나무에 붙어있을 때 살아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생명을 죽여서 그 희생제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희생제물을 띄어서 죽여서 내 부끄러운 곳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죄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영원히 가릴 수 있도록 짐승을 잡으시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히시지 않습니까?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겠어요? 내가 너희를 입히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리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 정말로 심장 중심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준비하실 각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장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마침내 우리의 양심을 변하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어요. 예배가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기 위해서 앉아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좋아서 예배 시간에 와 앉아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너무나 큰 짐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너무 좋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읽는 게 목사가 닥달을 하니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너무 궁금해서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양심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장을 적시면 여러분들의 양심이 그렇게 변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나의 심장에 이 보혈의 흔적이 있는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어서 그분이 의무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기쁨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분이 저에게 기쁨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그거 의무인데요, 거기까지밖에 아직 내가 못 가 있는지.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 사람들이 많은 전쟁 포로를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전쟁을 2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대동아 전쟁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시아를 향해서 대한민국을 지나서 중국을 지나서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까지 쭉 가기로 했습니다. 태국 있는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혹시 이거 아세요? 이게 어떤 영화에 나오는 휘파람인데 아세요? 콰이강의 다리. 강 이름이 콰이거든요. 아주 깊은 협곡이 있었는데 일본군이 아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진하려면 그 콰이강이 흐르는 그 계곡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곡을 건너려면 뭐가 필요해요? 다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다리를 만들려면 전쟁 시에 노동력을 동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썼을까요? 전쟁 포로들을. 그래서 미군 전쟁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엄청 데리고 와서 그 다리를 건설하는데 투입을 합니다. 이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서 막 미군들이 포로인데도 막 착착착 자기들 질서 지켜가지고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막 끝까지 지키고 뭐 이런 얘기들 영화로도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실화예요. 실제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 여기 밖에 나가면 어때요? 지금 이제 여름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막 덥고 후텁지근하고, 태국은 이거보다 더 습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칸사도 습하지만 태국 쪽은 훨씬 더, 거기는 우기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훨씬 더 습해요. 근데 그 지역에서 노동을 시키면 막 말짱한 사람도 앓거나 폭폭 죽어 쓰러져가는 그런 현장이에요. 매일 8시간, 10시간이 넘는 진짜 햇대약변 밑에서 중노동을 막 해가면서 들어오면 맨 마지막에 그날의 일과를 끝내는 게 뭐냐 하면 뭐 세야 되겠어요? 도망갔는지 안 도망갔는지 사람 수를 쫙 셉니다. 그리고 또 뭐를 세는가 하면 그 작업 도구들 있잖아요. 얼마나 전시 때니까 그 물자가 귀하겠어요. 또 그거 가지고 또 쇠 같은 거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반란 일으키고 하면 안 되니까 그 작업했던 삽이랑 이런 것들을, 곡괭이 같은 것들을 다 센단 말이죠.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 그 장면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써놓은 글을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날도 작업이 다 끝나고 사람들이 쫙 줄 섰어요. 그러니까 일본인 군인이, 장교가 서서 인원 점검을 하는 거죠. 인원 점검 쫙 해서 마지막 끝! 됐어요. 그 다음에 삽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쫙 샜는데 하나가 비는 거예요. 빡치죠. 버럭 화를 내면서, 막 제가 욕은 할 수 없겠지만 그 짧은 일본 사람 그 짧은 영어로 막 욕을 해가면서 니들 안 찾아내면 죽는다고 막, 근데 말 그대로 여기서 죽는다는 그냥 과장법이 아니라 실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아무도 안 나오니까 총을 들고, 여기서 범인 안 나오면 니들 이 자리에서 다 죽여버릴 거야. 총 갈겨가지고 싹 다 죽여버릴 거야. 근데 아무도 안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저벅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총 개머리판으로 팍!
얼굴에 피 절절 나고 여기 뼈가 깨져서 쫙쫙 들어가는 모습 보이고 바닥에 쓰러졌는데 발로 밟고 총을 계속 치다가 총 내팽개 치고 삽 들어가지고 삽 머리로 사람 팍팍 패면서 피가 절절 흐르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다. 왜요? 그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근데 그 뒤에 이야기가 더 참 짠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죽고 나서 다시 삽을 셌어요. 첫 번째 셀 때 잘못 셌던 거였어요. 삽개수가 딱 맞아요. 그 사람은 아무 죄도 없었는데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죄 없는 피를 흘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람을 바꿔요. 이게 사람을 바꿔요. 그 전에 이 공동체가 처음에 콰이강 그 지역으로 끌려갔을 때 군인의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우리끼리 뭉치면 된다. 우리가 포로로 잡혔지만 우리끼리 군가 부르고 우리끼리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된다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하면서 그게 다 깨진 상태였어요. 빵 한 조각 누구가 먹느냐 가지고 서로 간에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계하고 그런 상황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죄 없는 피를 흘림으로 그 사건 이후로 그 포로 공동체가 완벽하게 변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니들 서로 돌보면 죽인다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들 가운데 열병이 생긴 자들이 생기면 마을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민간요법으로 된 약 가져다가 먹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그걸 하다가 들키면 죽는다고 몇 번이나 협박을 받고 실제로 죽는 일이 있어도 그 공동체가 서로를 따뜻하게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거기 때문에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죄 없이 피 흘린 그 사람의 피 흘림에 감동받아서 내가 손해보고 죽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좋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바뀌었다라는 간직문을 써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얼마나 더하겠어요? 예수의 피는 약속된 완전한 희생 제물입니다. 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단번에 들이신 그 완벽한 희생 제물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 어렵다라고 영적으로만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저주가 불안함이, 두려움이, 죄책감이, 걱정이 다 해결된 거예요.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예수의 피 흘림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합시다.